유대인들이 그 지혜를 모은 탈무드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하루는 남편이 아내에게 여보, 시장에 가서 제일 비싸고 맛있는 음식 재료를 사다가 요리해 먹읍시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아내가 시장 가서 뭘 사왔냐면 소의 혀를 사갖고 왔어요. 그리고는 맛있게 요리를 해서 먹었어요. 그리고는 며칠이 지났어요. 또 남편이 입이 심심해지니까 아내한테 그래요. 여보, 이번에는 시장에서 제일 싼 음식 재료를 사다가 요리해 먹읍시다. 근데 이 아내가 이번엔 뭘 사왔을 것 같아? 에? 이번에도 소의 혀를 또 사왔는 거라. 그러니까 남편이 궁금해서 물어요. 아니, 제일 맛있고 비싼 요리 재료를 사오라고 했을 때도 소의 혀를 사오더니 왜 제일 싼 걸 사오라고 했을 때도 소의 혀를 사왔어? 이유가 뭐요?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아내가 참 지혜로운 거라.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혀는 잘 사용을 하면 이만큼 비싸고 맛있고 귀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혀를 잘못 사용하면 이만큼 천하고 값싸고 맛없고 나쁜 것은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참 지혜롭지 않아요? 여러분들 공감하죠? 이 작은 혀, 새치밖에 안 되는 작은 건데 이것을 잘 사용을 하게 되면 참 좋은 것이 되지만 잘못 사용하면 이것만큼 나쁘고 참 사악한 게 없어요. 그렇죠? 가장 작은 지체인데도 여러분들 칼이라는 것도 마찬가지. 칼도 여러분들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좋다 나쁘다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잘 사용하면 칼만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생산적인 엄청난 힘을 발휘하는 게 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칼이 의사의 손에 들려져서 수술을 잘하면 죽을 사람도 어떻게 돼요? 살리는 능력이 되는 무기가 돼요. 그렇지만 칼을 잘못 사용하면은 엄청난 파괴력을 지내서 사람의 생명도 죽일 수 있는 무슨 무기가 돼요? 살인 병기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 혀라고 하는 게 그래요. 여러분들 이 혀를 가지고 참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어떤 사람이 말로 위로해주고 힘을 주고 격려를 해주고 붙들어주면 죽을 사람도 어떻게 돼요? 살릴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죽을 사람도 살리는 의의 병기가 되고 생명의 병기가 되지만 이 혀를 가지고 잘못 놀려서 사람을 책망하고 꾸짖고 비난하고 흉보고 험담하고 중상모략을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참 이 혀로 더러운 말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 이 혀는 살 사람도 어떻게 해요? 그 마음에 지울 수 없는 아픔과 상처를 줘서 어떻게 해요?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불의의 병기요 살인 병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살면서 많은 잘못도 하고 실수를 하지만은 뭐 많은 실수를 해서는 안 되냐면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말씀이 그거예요.
말에 실수가 없어야 된다. 정말로 조심해야 된다. 자나깨나 무슨 조심? 말 조심해야 된다. 그걸 교훈해 주는 거예요. 2절 말씀 보면, 자, 우리 다 같이 봅시다. 2절.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살면서 잘못을 많이 할 수 있어요. 실수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실수들 많이 하지만 그러나 말에 실수가 없는 자가 돼야만이 무슨 사람이 돼요? 온전한 사람. 주님의 저울에 따라서 부족함이 없는 신자다운 신자, 크리스찬다운 크리스찬이 되고 성숙한 크리스찬이 된다는 얘기. 그래서 말에 실수가 없어야 된다. 왜냐하면 왜 말에 실수가 없어야 되냐면 말은이라고 하는 것은 능히 온 몸도 어떻게 하기 때문에 굴레 씌워요. 여러분들 이 작은 혀라고 하는 게 잘못 사용을 하게 되면 우리 삶과 운명이 아주 불행해져 버리고 말아. 자기만 불행한 게 아니에요. 말로 인해서 누구까지도 불행하게 만들어요. 다른 사람의 인생도 망가뜨리는 큰 불행의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혀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이 작은 혀를 잘 관리할 줄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축복 속에 살지만 혀를 잘못 다스려서 잘못 사용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은 사람의 얘기가 참 많아요. 여러분, 이 혀라고 하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기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혀를 어떻게 사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3절, 4절 보면, 자, 우리 3절, 4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여기 봐요. 아무리 길길이 날뛰는 훈련되지 않은 야생말이라도요, 어떻게 길들여지냐면 입에 재갈을 물리고 멍에를 씌우기만 하면 길들여져요, 안 길들여져요? 길들여져요. 입이라는 게 작은 지체지만 온몸을 굴레 씌우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큰 배도요, 바다를 항해하는 배도 뭘로 운행을 합니까? 선장들이 배밑창에 있는 키, 그것을 움직임으로 말미암아 목적지를 향해서 가게 돼요. 이 혀라고 하는 건 작은 지체지만 요걸 잘 다스릴 때, 말에 실수가 없을 때에 우리들의 삶과 운명은 축복의 길로 가지만 잘못된 다스리게 되면 이거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멸하는 참 불행의 길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만큼 혀라고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말에 실수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을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보지 못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대로 심판하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 귀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말을 듣지를 못하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말에 실수가 없는 자가 되라는 얘기. 유럽에서 있었던 일인데, 그 유럽의 한 성당에서 신부가 그 성찬식을 집례를 하는데, 여러분들 그 캐톨릭 같은데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신부가 이 성찬식을 집례를 하면 어린 소년들이 어떻게 옆에서 도와요. 그런데 한 소년 아이가 그만 실수를 해, 잘못을 해요.
그래서 신부를 돕다가 그 포도주 잔을 떨어뜨리게 돼서 포도주 잔이 깨지게 되고 그리고는 엎질러지게 돼. 그 아이의 잘못에 대하여 이 신부가 얼마나 엄하게 꾸짖는지, 너 이렇게 할 바 다시는 이런 잘못을 했으니까 다시는 너 성찬식 집례하는데 나 돕지 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잘못을 해서 어쩔 줄 모르고 당황하는 아이에게 책망하고 꾸짖는 말이 그 아이에겐 뭐가 됐을 것 같아요? 큰 상처가 된 거라. 그래갖고는 이 아이는 평생 신앙을 떠나버리고 말아요. 여러분들, 이 아이를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생명을 버리기까지 하면서 귀하게 살린 생명인데, 그래서 예수님이 성경 말씀에 이런 얘기를 해요. 어린 아이 하나를 실족하게 하는 자는 뭐 하는 게 낫다. 차라리 연자 맷돌을 목에 매여서 바다에 던지는 게 낫다. 내가 그렇게 귀하게 사랑하는 생명을 너는 왜 실족시키냐는 얘기예요. 그래갖고는 여러분들, 이 아이가 교회를 떠납니다. 그리고는 철저한 공산주의자가 돼요. 그래갖고는 여러분들, 공산주의 이 사상이라는 게 참 잘못된 사상이에요. 그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불행으로 끌고 가는지 몰라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유고슬라비아의 여러분들이 잘 아는 티토 대통령입니다. 한 아이의 운명을 망가뜨리고 많은 사람들의 삶을 파멸로 끌고 가버리고 많은 끔찍한 비극적인 결말을 갖고 계세요. 뭐 한마디가 이런 불행을 가져왔습니까? 말 한마디가 그런 불행을 갖고 와요. 온몸을 굴레시옵니다. 여러분들, 그런 비슷한 일이 또 유럽의 한 교회에서 있었어요. 한 아이가 실수로 성찬잔을 떨어뜨렸어요. 그래서 실수를 해갖고 어쩔 줄 모를 때에 그 신부는 그랬어요. 괜찮아. 누구나 다 이런 실수하는 거야. 그리고 내가 보기에는 너는 앞으로 훌륭한 대주교가 될 것 같아. 칭찬하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러니까 그 아이는 거기서 뭘 얻게 될까? 용기를 얻게 되고 힘을 얻게 돼. 진짜 이 아이가 커서 대주교가 됩니다. 풀턴 쉰이라고 하는 대주교인데, 이분은 유명한 작가가 되고 또 교육가가 돼서 얼마나 많은 귀한 책들을 저술하고 많은 사람들을 신앙 양육을 하며 인생을 바꿔놨는지 몰라요. 칭찬 한마디가 여러분들 아이의 삶을 변화시키고 또 많은 사람들의 운명을 바꿔시키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일으켜 나가더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이게 말의 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손정희 씨 알잖아요. 제일동포. 여러분들 그 대기업의 성공한 사람이지 않아요.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신문을 보는데 자기의 인생에 있어서 이렇게 큰 영향을 끼친 분은 아버지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항상 자기한테 폭풍 칭찬을 해줬다는 거예요. 시험을 한번 보고 왔는데 다들 다 잘 봤대. 그런데도 별 시험도 아닌데도 시험 한번 치르고 왔을 때 이야, 넌 최고다. 넌야 나보다 1000배, 10,000배 낫다. 어떻게 이런 점수를 받았냐. 그렇게 칭찬을 해준다는 거예요. 폭풍 칭찬을 해준다는 거예요. 거기에 용기를 얻고 힘을 얻게 돼서 자기가 이렇게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됐다. 아버지의 그 말 한마디가 자기 인생을 바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의 힘이에요. 여러분들, 말을 잘 사용을 하면 생산적인 엄청난 능력을 발휘하지만, 죽을 사람도 살리지만, 여러분들 말을 잘못 사용하게 되면 이건 엄청난 파괴적인 힘을 가져서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운명까지도 비극으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혀라고 하는 게 얼마나 큰 잘못 사용하면 파괴적인 능력을 갖고 있냐면 5절 6절 보면 자, 다 같이 읽어봅시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되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살하나니 그 살아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분들 혀는 뭐와 같은 거예요? 불과 같은 거라는 거예요. 불은 잘 사용하면 엄청난 생산적인 능력을 발휘하지만 잘못 사용을 하게 되면 이거는 엄청난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지옥불과 같은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호주에서 얼마 전에 불 났지 않았어요? 작은 불이 어떻게 했어요? 몇 달 동안 큰 불을 일으켜갖고는 얼마나 많은 나무들을 태우고 거기에 사는 동물들을 죽이고 가옥들을 태우고 얼마나 많은 귀한 생명들을 앗아갔습니까? 혀를 잘못 사용하면 이런 파괴적인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되라. 우리 믿는 사람들은 자나깨나 뭐 조심? 말 조심해라. 그래서 여러분들 댄이라고 하는 사람이 데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번 제가 설교 시간에 몇 번 얘기를 했어요. 새 황금문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말에 실수가 없으려면 이 새 황금문을 통과하면 된다. 참 귀한 책이에요. 첫 번째 황금문이 뭐냐면 참말인가 아닌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참만 말하라는 거예요. 뭐만 해요? 두 번째 황금문은 은혜로운 말인가 아닌가, 덕스러운 말인가 아닌가를 생각하고 덕스러운 말만 해서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필요한 말인가 아닌가 생각해서 꼭 필요한 말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실수가 없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예요? 첫 번째 황금문은 참말인가 아닌가. 여러분들 거짓말 같은 거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왜 자꾸 신뢰가 깨지게 되냐면 무슨 말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거짓말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책임지지 못할 말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책임지지 못할 거짓말을 하게 되면 그 거짓말이 가져오는 폐악이 얼마나 크냐면 진실을 얘기해도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거짓말 그 양치는 소년 얘기 알잖아요. 늑대가 나타나지도 않았는데 거짓말했어요. 사람들이 처음에는 믿었는데 정말 늑대가 나타났을 때 믿읍니까 안 믿읍니까? 안 믿어요. 거짓말이 일상화돼 버리고 말면 신뢰가 깨져버리고 말아. 참말도 안 믿어져.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무슨 얘기만 해요? 사실대로만. 과대해서도 안 되고 줄여서도 안 되고 사실만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5절에 그래요.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뭘 말하라? 참된 진실만 얘기해라. 여러분들 하얀 거짓말도 하지 마세요. 성경은 그래요. 좋은 의도의 거짓말도 하지 말라. 왜? 그것도 뭐이기 때문에? 거짓말이기 때문에 그래. 살도 붙이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진실만 얘기해라. 그러면 말에 실수가 없다. 참 귀한 얘기. 두 번째 황금문이 뭐예요? 은혜로운 말, 덕스러운 말. 다른 사람에게 은혜 끼치는 말만 하세요. 책망하고 꾸짖고 비난하고 중상모략하고 헌담하고 비아냥거리고 그 사람 인격을 비하시키는 그런 더러운 말, 추한 말은 하지 말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혀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에베소서 4장 29절에 그래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서도 내지 말라.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서 듣는 자에게 뭘 끼치게 하라?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원망 불평하는 말들 하지 마세요. 여기 여러분들 제일 나쁜 혀가 원망 불평하는 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들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생활할 때 제일 범한 죄가 뭐예요? 원망 불평죄입니다. 그래서 적과 꾸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 애굽에서 나오는 1세대 중에 적과 꾸류는 축복의 땅을 들어간 사람은 딱 둘밖에 없어. 누구예요? 여호수아 갈렙밖에 없고, 그 원망죄로 인해서 광야에서 다 죽임을 당해버려요. 원망불평이라는 게 뭡니까? 좀 안 좋은 일만 생기면 다 누구 탓으로 돌리는 거예요. 남의 탓으로 돌리고 남에게 무책임한 사람. 여러분들 다 남의 탓으로 돌리는 사람만큼 무책임하고 무식하고 모자른 사람은 없어요. 좋은 일은 다 누구 탓으로 돌려요. 이런 사람은 자기 때문에 다 잘 됐다고 그래요. 안 된 일은 다 남의 탓이에요. 원망 불평이 체질화되기 시작하면요, 이것이 그 사람의 인격이 되고 성품이 돼버리고 말아요. 원망이 체질화된 사람은 늘 원망이 따라다니. 다 남의 탓이야. 잘못되는 게. 여러분들 보세요. 원망 불평하면 이것은 퍼져나가요. 전염병. 우리 지금 여러분들 참 코로나들 무서워하는데 더 무서운 게 원망 불평죄입니다. 그건요, 옆으로 퍼져나가서 다른 사람들 뭘로 만들어요? 원망 불평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요. 종국에는 그것이 하나님을 향해서도 원망하게 돼요. 그게 얼마나 큰 죄인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욥은 그 어려움 속에서도 원망하고 불평하는 죄를 범하지 않아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뭘 할지니이다. 감사하고 찬양함으로 원망죄를 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여기 봐요. 저는 그 찬송 23장 찬송 참 좋아하는데, 만입이 내게 있으면, 입이 몇 개면? 10,000개면 이 입 다 가지고 뭘 하겠다고 그랬어요? 뭐 하겠다? 주님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하기도 부족하다. 근데 우리는 10,000개기는커녕 입이 몇 개예요? 하나인데도 불구하고 뭐렇게 원망 불평이 많은지. 다 남의 탓이. 여러분들 이런 덕스럽지 못한 혀, 더러운 혀를 이제는 버립시다. 할렐루야. 감사하는 혀가 됩시다. 찬양하는 혀가 됩시다. 다 당신 덕분이요. 내가 잘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당신 덕분입니다. 그리고 잘못됐을 땐 다 누구 책임입니다? 내가 부족해서 그럽니다. 내가 모자라서 그럽니다. 내 책임을 내가 지어나갈 때에 여러분들 참 은혜 끼치는 혀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첫 번째 황금문이 뭐예요? 참말인가 아닌가 참말만 하고, 두 번째는 덕스러운 말인가 아닌가 생각하고 덕스러운 말만 하고, 세 번째는 뭐냐면 꼭 필요한 말만 해요. 여러분들 말이 많으면 뭐가 많아요? 실수가 많아요. 침묵은 뭐라고 그랬어요? 금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괜히 말을 해갖고 주워 담지도 못할 말 실수를 해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듣는 것, 말하는 것보다 뭘 속히 해라? 듣는 거 많이 하면 돼요. 그러면 실수 없어요. 자꾸 듣지는 않고 말을 하다 보니까 해서는 안 될 쓸데없는 불필요한 말을 해서 상처를 입히고 참 싸우고 다투며 지내요. 여러분들 여기 봐요. 말에 실수가 없어야 되는데 우리가 말에 실수가 없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다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게 중요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누구를 의지해요?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보지만 내 마음 먹은 대로 내 힘과 내 의지 갖고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참 살아보지만 아무것도 없어요. 예? 누가 해주셔야 돼? 하나님 해주셔야 돼. 이 혀도요, 하나님이 다스려줘야
주어지고 길들여 줘야 되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절대로 할 수 없어요. 누가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 7절 8절에 그러잖아요. 자, 7절 8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형은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여기 봐요. 동물들은 사람이 길들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혀는 길들일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누가 길들여 줘야 돼요? 하나님이 길들여 줘야 돼. 할렐루야. 기도해요. 여러분들 그 다윗은요 시편 141편 3절 보면 늘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이요 내 입 앞에 뭘 세워주시고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옵소서. 그래서 참된 말만 하고 덕스러운 말만 하고 꼭 필요한 경우에 합당한 말만 해서 말에 허물이 없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이게 우리의 평생 기도 제목이 돼야 돼. 할렐루야. 골로새서 3장 17절에 그래요.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누구의 이름으로 하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감사하는 자가 되라. 말도 하나님의 능력을 권세를 주님의 이름을 의지해야 할 때만이 여러분들 말에 실수가 없는 자가 된다는 얘기. 할렐루야. 두 번째는 여기 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한 걸음 더 나가서 두 번째로 말에 실수가 없으려면 마음이 깨끗해야 돼. 뭐가 깨끗해야 돼요? 마음이 깨끗해야 돼. 여러분들 봐요. 말은 마음의 창문입니다. 마음속에 더러운 게 가득 차 있으니까 뭐가백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더러운 말. 정말로 상처 입히는 비방과 험담과 원망과 불평에 이런 더러운 말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마음이 깨끗해야 입에서 나오는 게 깨끗한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제일 더러운 게 어디예요? 우리 마음속이에요. 한 번은 그 마태복음 15장 보면 예수님이 그 유대인들은 유생의식이 참 철저한 사람들이에요. 나갔다 들어오면은 꼭 손발을 깨끗이 씻고 음식을 먹을 때도 항상 뭐 해야 돼요? 손을 씻고. 이게 오래된 전통이야.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 번은 손을 씻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음식을 먹으니까 비난을 해요. 예수님께 당신의 제자들은 이렇게 전통을 지키지 않습니까? 왜 더러운 손으로 먹습니까? 그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더러운 손으로 먹는 게 사람을 더럽히는 게 아니야. 뭐가 사람을 더럽혀요? 더러운 마음속에서 나오는 시기, 질투, 탐욕, 미움, 증오, 욕심 이런 더러운 것들이 입에서 나오는 게 사람을 더럽히는 거야.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고 말에 실수가 없으려면 우리 속에 뭐가 있어야 돼요? 깨끗한 게 채워져야 돼. 여러분들 내가 미워하지 않아야지 시기하지 않아야지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깨끗하려면 뭘 채울 수밖에 없어요? 깨끗하고 거룩한 하나님 말씀을 채울 수밖에 없어. 할렐루야. 말씀이 채워져야 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라. 말씀이 채워져야만이 말씀이 내 삶을 인격을 변화시키고 내 말을 변화시켜요. 말씀이 채워지지 않으면 안 돼. 여러분들 말씀의 능력입니다. 여러분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 번은 예수님이 길을 가는데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게 돼요. 참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하루하루 그냥 길거리에서 구걸해서 먹고 사는 사람이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하루 종일 굶어야 돼. 참 불쌍한 사람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을 긍휼히 쳐다보고 있으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그래요? 이 사람이 이렇게 불행한 게 누구 잘못 때문에 그렇습니까? 부모입니까? 자기 잘못입니까? 여러분들 참 혀라고 하는 게 이렇게 무서워. 그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이 잘못해서 벌 받는다고 하는 것만큼 상처되는 말이 어디 있어요? 근데 우리 교인들 그런 말 참 잘해. 당신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아서 이렇게 벌 받는 거야. 이거 얼마나 욕된 혀입니까? 사람 죽이는 혀야. 제자들이요, 이 사람 벌 받는 게 잘못된 게 누가 잘못해서 그러니? 부모가 잘못해서 그런 겁니까? 자기가 잘못해서 이런 벌 받는 겁니까? 그래. 얼마나 못됐어요. 이런 말을 하는 제자들이 긍휼히 여기는, 여러분들 지금 우한 폐렴으로 이게 고생을 하니까 못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야, 전 이 사람도 아니다, 내 그랬어요. 그 소식을 접하면서 어떻게 인간의 탈을 쓰고 저런 말을 하나? 여기 봐요. 말을 혀라고 해서 아무나 하고 싶은 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듣는 사람 입장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했어요? 참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얘기를 해요. 뭐라고 그랬어요? 부모나 자신이 잘못해서 이런 벌 받는 게 아니야. 이 사람은 이런 불행한 것은 하나님이 더 좋은 걸 주시고자 하는 큰 계획이 있고 뜻이 있고 섭리가 있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요, 축복이요, 선물이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힘이 돼요, 안 돼요? 얼마나 힘이 되고 위로가 돼요. 하나님의 축복이야, 이건. 그 말로 위로를 하고 예수님이요, 뭐라고 그랬어요, 이 사람한테? 나는 세상에 있는 동안에 빛이야. 모든 고통의 어둠으로부터 사람을 구해서 빛 가운데 행복하게 살아가는 유일한 빛이야. 이 말씀을 하고 너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 그랬어요.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어둠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어요, 안 얻어요? 큰 은혜를 입고서는 이 사람이 평생 어떤 삶을 살아요? 어둠에서 나를 자유케 하시고 빛 가운데 살게 하신 분은 누구다? 빛 대신 주님을 증거하는 아름다운 입술이 되어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드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할렐루야. 무엇이 이 사람의 운명을 바꿔놨습니까? 예수님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이 운명을 바꿔놔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생명으로 인도해드려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에요. 나는 세상의 무엇이니 빛이니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왜 아직도 우리가 어둠 속에 살아요? 싸우고 다투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빛 대신 주님을 온전히 따르질 못하기 때문에 이제는 빛 대신 주님을 따릅시다.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예수님만이 생명의 빛이심을 증거하는 아름다운 혀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빛 대신 주님께로 인도해드리는 사명을 여러분들이 감당하는 가장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축복된 생애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